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문명의 이 길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하여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 다섯 번째 낙심과 싸우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싸우라. 미국 맨하탄에 리드머 처치를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심은 우울한 이상기류와 같다. 기류인데 이상기류인데 어떤 이상기류요? 우울한 이상기류래요. 참 시적이고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혼돈해요. 여러분, 낙심과 슬픔은 다릅니다. 여러분,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아픔이에요. 슬픔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아이가 친구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절교를 선언합니다.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러나 학교 교문을 나서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너의 친구야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집에 왔더니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너의 친구잖아 라고 말할 때 위로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또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납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세상 말로 깨졌습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토끼 같은 자식들과 또 여우같이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가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 웃음을 줘서 위로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낙심은 다릅니다. 낙심은 위로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낙심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만나는 아픔, 그것이 낙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를 통하여 기댈 것도 없고 기가 꺾인 사람들, 용기와 소망과 확신이 없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인생의 우울한 이상기류,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낙심은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무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나 인지되지 않은 무기, 이것이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낙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significant life,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발견하지도 또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낙심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낙심을 극복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에 찾아온 그 낙심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의 삶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낙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은 첫 번째로 누구나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낙심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영웅호골,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낙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바로 마음의 상함, 낙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민수기 32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백성도 낙심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사망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민족의 그 연합 군대를 보고 그들이 마음이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에 가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믿음의 거인,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 사도 바울도 낙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육체가 편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신을 하나님이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도 낙심하였습니다. 그 낙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의 세월 동안 지금 도망자의 상황에 피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3일 만에 그들이 머물렀던 사글락이라는 도시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전쟁을 나갔던 것 같아요. 자,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이 사글락이라는 이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성을 불태우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피난 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도망자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이유가 됐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됐던 자식과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이 낙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사람들이 심히 울어서 울 기력이 없어서 소리내지 못할 정도로 낙심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더욱더 낙심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편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급하였다라는 말은요, 크게 낙심했다라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 모두 다 돌로 다윗을 치려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낙심하여 그 또한 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낙심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윗과 같은 삶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비슷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편들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상황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낙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불타고 우리의 삶을 잃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은 무엇입니까? 낙심은 바로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반복되는 문제.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를요 만나지만 문제가 하나씩 오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꺼번에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쌓여져 있는데 큰 문제까지 덮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 골짜기의 삶, 벌판의 삶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언제 사울의 칼날이 덮칠 줄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하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과 600명의 사람 앞에 반복되는 문제를 통하여 이들이 낙심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오늘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5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끊임없는 문제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부족이라는 거예요. 부족. 여러분,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풍족한 데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해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상실감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관계에서 사랑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끊임없는 상실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낙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우리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를 붙잡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 낙심해요. 여섯 번째로요, 우리가 지울래도 치울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짐이 있었어요. 삶의 짐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짐들이 바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야기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낙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낙심은 전염병이라는 것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질병,
팬데믹 디지즈가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낙심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이 낙심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러분, 불순종도 아닙니다. 범죄도 아닙니다. 저는요,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하지 못한 낙심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낙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그 낙심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갑니다. 낙심은 우리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낙심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낙심한 사람은요, 이 낙심에 병든 사람은요, 이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의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낙심한 사람들이 모이면 원망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원망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성취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낙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다음 왕권을 맡기며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다윗의 격언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을 돌아볼 때 낙심이 얼마나 그 삶의 위험한 질병인지, 얼마나 낙심이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은 위험한 전염병과 같은 질병입니다. 또한 낙심은 우리 삶에 반복된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낙심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낙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낙심은 결단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낙심은 뭐로 극복한다고요? 결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낙심을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닌 결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때로는요, 우리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말씀도 읽기 싫을 때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가기 싫을 때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이런 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교회 오기 싫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결단만이 이러한 위기를,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며 일어날 때 그 낙심이 극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7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들을 쫓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정녕 너가 쫓아가 그들을 미치고 그들에게 도로 찾으리라. 너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결단하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결단하는 모습을 통하여 비록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을 돌로 치러 죽이려 했던 이 600명의 사람이 다윗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도로 찾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낙심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결단하고 일어날 때 낙심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8절과 19절은요, 다윗의 결단을 통하여 함께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다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은 결단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읽는다고, 교회만 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결단하고 일어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의 낙심이 극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글락의 사건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공고한 자 시글락에서 외롭게 홀로 남겨있던 낙심한 다윗을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헐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낭망하였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다윗처럼 일어나서 낭망을 극복하며 우리 삶에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단으로 낙심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몇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낙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 나와 주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첫 번째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 여러분,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결단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와 소망의 발걸음을 믿으시고 내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일어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기 위하여 낙심 가운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바꿀 것은 바꾼다라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바꿀 것은 바꾸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 결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낙심은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낙심은 전염병과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 변화와 가치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낙심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서 한 주간 승리하는 반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